우리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혹자는 약 10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6, 7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만 개의 교회, 6, 7만 개의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보배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교회도 분명히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설교 제목을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지만 실상은 들어가 보면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입니다. 어떤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고 어떤 교회가 또 어떤 성도가 모범적인 성도일까? 그 답이 간단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본다면 성도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범적인 성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교회는요 5절 6절에 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이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 모든 사람이 닮고 싶은 모델. 우리 여수 제일감리교회가 우리 여수 땅에 700의 교회가 있고 이 시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한다면 무슨 평가를 듣는 교회일까?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교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 그런 소리는 들을 수는 없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를 만납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문제가 있는 교회에게 해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깨달음은 진리의 말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는 당시에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바울의 편지를 오고 가는 세대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성경 속에 성경으로 포함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편지글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상황,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상황과 그 편지를 읽는,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상황을 알아야만이 그 뜻과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상황 가운데
편지를 같이 읽어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정을 보면서 그 사항 가운데 쓰여진 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차례대로 읽다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따로 읽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나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 편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항에 맞게 바울이 쓴 편지를 순서를 따라서 읽어야만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들려진 음성 속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것을 잘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새벽 시간마다 성경을 쭉 풀어가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우리가 다 한번 스쳐왔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도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마음의 지혜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지나왔던 교회들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던 교회, 바울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격한지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급하니까 아덴으로 도망을 왔고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가보면서 보니까 그 에게만 쪽에 이렇게 진주만 이렇게 있는 쪽에 보니까 아덴 이렇게 쭉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행 가운데 한 분이 그 아덴이라는 바다가 바로 이제 숙소가 있어서 밤에 그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까? 상상 한번 해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바울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 역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괴롭고 힘드니까 숨어 들어간 게 지하입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지하 50m 안에 도시가 있어요. 음식을 달아내기 위해서 조그마한 통로를 내놓고 밖에서 누군가가 그 음식을 내려주면 그걸 가지고 거기서 공동으로 나눠 먹고 또 거기서 급습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또 큰 터널을 만들어서 다른 도시와 연결되는 거. 지금 마침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가자 지구의 동굴처럼 동굴 안에 믿음 생활 하나 바로 해보려고 신앙 하나 지켜보려고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늘 걱정. 아픈 사람은 없을까? 혹시나 잘못된 사람은 없을까?
혹시나 배신자는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소식을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이 있음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견뎌내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1절에 먼저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신자, 수신자, 그리고 바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로하노,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슨 복을 빌어줬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축복해봐요. 삶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 라고 샘플로 기록한 게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느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 사랑,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을 말하는 것이고, 소망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신앙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본받아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리아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런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느껴져야 돼요. 말씀이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믿음과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5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람들이 왜 이런 믿음과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느냐?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다. 아, 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있구나. 그리고 6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신앙은 편안할 때 잘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자꾸
땅을 뒤집어서 엎어놓으면 싹이 나서 마른 것 같지만 그 싹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까?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기쁨이 뭘까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주시는 기쁨.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주시는 기쁨. 여러분, 성경 읽다가 막힘이 풀림이 되고 알지 못하는 단어가 깨달아질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은 그저 희열이에요, 희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했다?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역사해야 돼요. 역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베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했기 때문에 첫 번째, 삶이 변화됐어요. 삶이 변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삶이 번안히 칭찬받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 모델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만큼 소문이 각처에 퍼질 만큼 우리 여수엘 가족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바르게 믿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게 믿었지만 제대로 믿었고 바르게 믿었기 때문에 바른 시일 내에 성숙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성숙한 성도, 모범적인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뒤집어 엎고 갈아서 부드러운 흙을 만든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되어지고 또 씨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주고 예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사랑하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쓸 때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 순종하는 만큼 은혜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아 순종하는 만큼 은혜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가 처음 만나면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 1년, 2년 하다가 티격거려. 그래서 맞춰가면 한 30년쯤 살아가면 다 맞아. 다 맞아. 어? 먹는 것도 맞고 잠자는 습관도 같고. 예? 여러분 음식 좋아하는 것도 다 맞아. 안 맞는다고 그러면 나한테 물어봐. 예? 집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가장 좋아했던 게 국수였어요. 국수를 큰 숯장판에 이렇게 삶으면 그걸 다 먹은 사람이 나요. 근데 지금은요 못 먹습니다. 예? 아니 먹기야 먹겠죠. 그렇게 못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순종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복으로 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바뀌는 사람이 되지, 신앙생활하면서 10년 전에 그 사람하고 10년 후에 그 사람은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바뀝시다. 바뀌어. 내가 바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나이가 들어도 변하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진지하게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쓸만한 열매는 가꾸고 다듬고 거름주고 가지치기 해도 내가 얻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나에게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놈의 잡초는 매지도 않고 거름도 안 주고 그냥 놔두는데 왜 그렇게 열매를 많이 내서 온 땅을 잡초로 뒤집어 엎어버리는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십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답하고, 아이고 목사님 같으신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그 소리 듣는 것 하고,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어디 택배회사에서 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소리가 듣기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나만 하지. 예? 여러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게 칭찬이잖아요. 옆 사람한테 봐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몰라도 달라. 그 사람이 당신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오늘 저와 이런 믿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생각이 바뀌고 말과 언어가 변화되고 삶이 변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제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소.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